오늘 9월 20일 주일 예배이고요. 마태복음 75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24장에 들어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론에 대한 재고, 좀 새로운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24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4번 봤고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종말론 재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5번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우리 많이 들어왔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24장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비유들을 한 주에 하나씩 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26, 27, 28장까지 3장이 남는데, 그러고 나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길이가 좀 깁니다. 32절부터 51절인데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읽기엔 너무 길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보면서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51절인데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의 멸망, 또 자기 민족의 독립, 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에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인자의 징조,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또 격변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적인 인지구조,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잘못된 방향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보면 오늘 말씀들도 아주 비슷하게 이 시간상의 어떤 지점에서 끝 혹은 종말의 시작, 이런 불안함을 더하려는 설명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9절 32절과 34절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2차원적인 시간의 흐름 위에 있는 어떤 사건, 징조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까지 24장에서 제자들이 질문함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겪게 되는 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재난, 환난, 혹은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미혹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순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마치 자연의 섭리와 같은 나무의 가지 또 잎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순리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죄의 결과로 세상이 신음할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자연의 섭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32절과 33절 자연의 섭리와 같이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실 거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순리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표현들 중에 그것과 굉장히 상반돼 보이는 표현들이 덜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죠. 그죠? 32절부터 51절까지인데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말씀하시느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자, 비교해서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마치 자연의 그 순리대로 그 자연이 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계절을 감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 모든 일이 지나갔을 때 우리 앞에 구원으로 일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맥락 안에 있는 다른 표현들을 보면 이거는 모를 일이야, 미스테리야, 너희가 감지하지도 못해, 너희가 모른 때 오는 거야 라는 표현들이 더러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잘못된 걸까요? 32절을 보면 딱 순리대로 일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구절들을 보면 괜히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초조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일하심은 순리적인 것입니까? 혹은 예측 불가한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그죠? 뭔가 급박하고 급하게 오시고 너무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강조하는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지금 그 인자가, 주님이 혹은 종말이 뭐든 간에, 구원이든 뭐든 간에 문 앞에 바짝 붙어서 곧 올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야, 드디어 오셨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대. 그런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벌써 오셨어? 아니, 나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두려움이 드셨다면 이 말씀이 종말에 다가가는 이 시간선상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그런데 나는 준비가 됐나? 이제 주님의 심판이 훅 들어올 건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한 나 중심, 그죠? 나의 행위 중심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조함과 불안감이 드는 분들은 반대로 기대감이 들었던 분도 있어요. 자, 곧 구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기대감이 들었던 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한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신음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해답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 하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인자가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됐구나. 자, 보세요. 아까 그 불안함과 초조함은 나 중심 혹은 나의 행위 중심이라면,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둔 이해라는 것, 구분이 되시죠? 32절과 33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4장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강조하셨던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미혹되지 마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들, 그 인자의 구원과 인자의 도달함을, 인자의 강림을 먼저 경험한 그 자들, 제자들이 먼저 1차적으로 경험하겠죠. 자,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끝으로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될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순리적인 일, 또한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 영광스러운 일, 은혜의 체험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여 마치 노아의 때에 끝까지 못 깨달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초조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인자의 강림이라는 것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것이 인자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과로운 구원, 영생, 천국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인자가 강림하신다, 천국이 온다, 심지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요? 기대하고 또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순리대로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한 부류가 있다면 나머지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직 죄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도적이 많은 것 같은, 도둑이 몰래 와서 우리를 강탈하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하게 오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구분 오늘 큰 그림으로 가져두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이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다음 34절 35절입니다. 지금 32절 33절 봤어요. 자, 34,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24장을 처음 시작할 때 통념적으로 여겨지는 24장의 해석, 즉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재림과 종말의 약속까지 다 주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4장에 있던 이 제자들의 이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해는 지금 우리와는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말인가? 재림인가? 연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초림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인지 전혀 감이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 로마의 멸망, 자국의 독립, 그리고 세상을 제패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이 정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셨던 대답이기 때문에 24장은 종말이 아니다라고 제가 시작을 했었죠. 자, 제가 24장을 종말장으로 보지 않는 큰 두 번째 이유가 34절이에요. 보세요. 너에게 말하노니,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인자가 강림하시는 것,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모든 일, 재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일어나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 세대가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너무 많이 들었던 설명입니다. 유대인이건 혹은 저희 같은 사람이건 대부분 세대라고 하면 약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잡아요. 한 세대, 그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세대가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신학자들이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환난, 재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던 세대의 생애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 세대 안에 일어난다. 그 어떤 세대가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당대의 세대가 아니라 이 일들을 종말이 일어날 때 그 세대 그 30, 40년 안에 다 일어난다. 또 다른 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는 이 세대는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그러니까 3, 40년이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의 개념을 조금 길게 본 것이죠. 또 다른 학자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 장면을 말한 것이다. 저는 또 어떻게 해석하고 했었냐면,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다. 34절. 이거를 원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선교의 사명,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고 아쉽게도 끝이 안 났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2000년이 지나버렸다. 자, 제가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신학자들과 또 저의 개인적인 해석들을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 참 구차하죠.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 자, 이거를 종말로 연결해서 이 모든 일, 그죠? 이 세대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안 일어나니까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해석에 악의가 안 맞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수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읽어봐도 얼마나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세대라는 게네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뜻이 많이 있어요. 족속, 가문, 자손, 후손, 시대 혹은 동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항상 미궁에 빠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2장 41절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똑같이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자, 그래서 똑같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고 제가 여러 구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3, 40년 그 세대를 말하는 건지, 혹은 가문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건지,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사건의 유무를 말하는 건지, 혹은 동시대 사람들을 설명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1장 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리고 17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피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런 구절 기억하시죠?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또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마지막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 중에 난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던 이 세대라는 단어는 단순히 3, 40년 정도의 한 세대, 혹은 어떤 가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 목적, 기준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세대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구분하시는 그 기준은 이들이 죄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의인으로 칭함받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보시면 지금 보셨던 이 말씀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너무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 이 죄인의 세대가 이제 끝나고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의인의 세대, 천국을 살 수 있는 세대, 영생을 누리는 세대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선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보실 때 노동자냐 귀족이냐, 갑이냐 을이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등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가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사망에 살고 있는지, 혹은 의에 이르러 영생을 얻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말씀, 즉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세대, 죄인의 세대를 마무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의인의 시대, 성도의 시대를 이루어가겠다는 그 놀라운 선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금방 읽었던 그 본문인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설명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6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렇게 이 죄인의 세대가 끝나고 의인의 시대가 들어올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갑자기 그러나로 오늘 때세요. 자, 보십시오. 3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단들이 항상 코끼는 말씀, 항상 걸림돌이 되는, 어느 시와 때를 말해버리면 당장 걸려버리는 그 말씀이죠.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바로 그 구절. 알려고 했다가는 금고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겁주는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그런 미궁에 있는 미스테리인 그날과 그때를 강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다. 이것은 너희의 소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의 완성과 그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강조점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나를 붙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천국, 영생의 약속들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를 함께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보세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평가해 보자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과 승리가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완전히 성취된 구원, 천국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이 죄적인 시스템 안에서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나의 자아를 가지고 살 때는 그 온전함을 아직은 완전히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과 천국의 삶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으나, 그러나 죄적인 세상의 시스템과 또 그에 동조하고 있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한 완성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염려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날과 그때, 즉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때 언제입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완전한 천국이 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죠. 맞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혹독한 참혹한 죄의 결과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성도로서 그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감격,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맛보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걱정 마라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자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번역이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For the coming of the son of the man will be just like the days of the Noah라고 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붙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굳이 붙이진 않았어요. 자, 지금 이 흐름을 보세요. 우리에게 순리대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곧 임하신 그 인자의 강림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약속하신 다음에, 자,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자, 그리고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고 계신가? 자,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때와 그 시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가? 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떤 비유로 나옵니까? 노아의 때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흔히들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흔히들 노아의 때 있었던 사건, 홍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딱 들어옵니까? 아, 급박하게 임했던 그 심판,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그 심판의 때, 준비되지 않았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수당했던 그 급박한 심판, 그거로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 한 명만 유아독존하여 의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꿋꿋하게 서서 살아남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이해는 이 24장 전체를 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 고민하셨어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살릴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보세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홍수가 급박하게 왔다, 아주 급하게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가 전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보세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해지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네? 야, 신기하다. 물이 찼네? 홍수인가 봐. 아이고 물이 차서 이제 다 떠내려가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죄가 관영하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라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가 급하게 아무도 몰래 갑자기 와가지고 도둑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훔쳐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왔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웃기시네, 돌아가신다고 우리 죄를 위해? 그게 무슨 소리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먹을 거 하나 내놓으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어? 아이고 그런 동안 같은 얘기가 어딨어?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 그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관하셔서 이끌고 가심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기까지, 즉 인자의 임하심, 인자의 일하심,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구원하심을 사람들은 깨닫지도 인지하지도 혹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와 그 시를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어떤 특정 시간을 아신다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타도
자국 독립, 세계 재패의 꿈을 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인자의 도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 일을 보게 되면, 이 현상과 사람들의 마음, 관심 없음, 이 무지를 보게 되면 너희 스스로 먼저 마음을 다잡아서 너희가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 너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자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후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너희가 서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 노아의 때와 굉장히 연결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까지의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잘 보시면 정확하게 노아의 때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탄 현상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때 홍수의 사건이 있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정들만이 방주에 탔습니다. 왜 노아가 선택받았죠? 제가 창세기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가 당대에 홀로 있던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죠. 그러나 6장 8절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밭에 있는 자들, 맷돌 가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떤 자는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자, 여기서 차이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운동화를 질끈 매고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산으로 뛰어가야 되죠, 그죠? 산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면서 밭을 메고 있었습니까? 맷돌은 보통 두 사람이 갈잖아요, 그죠? 한 사람 돌리고 이렇게 한 사람 물 넣고 콩 넣고. 저도 어릴 때 할머니들이 하는 거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그 맷돌은 아니지만 어쨌든 맷돌로 가는데 두 사람이 가는데 열심히 가는데 똑같이 갈다가 그래도 한 사람은 언제 오시나 쳐다보고 언제 오시나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날씨도 보고 그러면서 맷돌 갈아서 그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조가 그게 아니죠. 둘이 똑같이 있었어요. 아니,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어서 버리둠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종일 주야로 주의 말씀만 묵상하며 교회에서 그냥 철회하면서 살아서 데려갔다. 지금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설명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홍수가 쳐서 다 물에 잠길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러할 거예요. 아무도 못 깨달을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셔서 하늘이 빛을 잃고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다들 밭에서 세상은 그런 거지 하고 신세 한탄하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인생이 뭐 있어? 라고 하면서 맷돌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너희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노아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밭에 있었고요. 똑같이 맷돌이나 갈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신 이 은혜를 입었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냐는 거죠. 자,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먼저 데려감을 받은 자들, 먼저 방주에 탄 자들, 어떤 공로로요? 어떤 자격으로요? 어떤 행위로요? 그것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 데려가고라는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무언가를 해서 데려감을 받았다는 게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알고 나의 죄적인 본성을 알면서 나의 나됨,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능력으로 감당이 돼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한쪽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 순리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면, 반대로 지금 반대편은 누구예요? 내버려둠을 당했어요. 아직 죄인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지해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뭔가 급박한 심판이 올 거라고 두려워해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이쪽으로 왔니? 내가 너희를 이쪽으로 불러서 구원해 준 그 은혜의 사건 너희가 깨어서 기억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우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변에 아직 버려져 있는, 아직 지옥을 살고 있는, 아직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것, 뭐라고 불러요? 선교. 뭐라고 불러요? 전도. 뭐라고 부릅니까? 헌신, 봉사.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당연한 삶인 거예요. 자, 바로 또 이어서 볼까요?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 헷갈리게 하는 문장이에요. 인자의 오심이 어떻다고요? 아니, 무슨 도둑이 오는 것 같아요. 벽을 뚫어버린다네요? 뭐 강탈하러 훔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인자의 오심이. 그런 설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요 준비를 해서 뭐 집주인이 집을 철동같이 지켜도요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대요. 아니, 그래 오시겠지? 아, 준비해야지. 그때 잘못 걸리면 안 돼. 아, 준비 열심히 해야지. 철동같이 지켜야지. 24시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고 한숨 꾹꾹 졸았어요. 꾹꾹 졸았는데 그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을 때.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대요. 여기서 나오는 집주인이 이 인자의 오심을 막아낼 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강림, 그분이 죄와 의를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죄적인 삶인지 구분해 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뭐라고 느끼겠어요? 정죄라고 느끼겠죠. conviction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죄가 깨우쳐지는 건, 거기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죠. 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회개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야, 왜 날 정죄해, 왜 날 심판하려고 해. 인자의 강림과 구원과 십자가마저도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마치 도둑이 와서 우리를 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집주인은 어둠에 있는, 그죠? 인자의 강림으로 인하여 구원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신이란 분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염라대왕 같은, 저승사자 같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약탈하고 빼앗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기 쉽죠. 이렇듯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신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자의 강림은 정말로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은 일입니까? 옛날에 그 찬양 있었는데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항상 기뻐하라, 뭐 그런 거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들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도둑같이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인자의 강림 혹은 재림 뭐든 간에 자,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마치 해산의 고통이 빡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로 보이시죠? 왜 사람들이 3절까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4절 5절도 있는데 4절 5절만 보면 예수님의 강림, 인자의 강림과 재림도 도적같이 안 오거든요. 사실은 왜 그때 제가 그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곡 지으신 그 전도사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왜 3절까지만 읽으셨을까? 4절 보세요 여러분.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자 보세요, 지금 3절까지 읽고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는 부류 누구예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 무지한 자들, 아직 죄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 집 주인 내 집 튼튼하게 지켜봐야지, 어우 저 도둑이 오는 건 내가 막아버릴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마치 도적처럼 임하지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요 안 임한다고요? 아니매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옵니까? 순리대로 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요?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날이 도적같이 그 지키려는 집주인을 강탄하는, 그것은 죄 있는 자들의 속성을 설명한 것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어떻다고요? 마치 가지가 잎을 내고 순화해지면 여름이 오나 보다 라는 거 아는 것처럼 세상을 보니 이렇게 죄가 간영한데, 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듯이 저 세상에도 일하셔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영광스럽게 동역하며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여 인자의 강림, 주님의 역사를 마치 도둑이 탈취하고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보세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죄적인 그런 관점으로, 어떤 시간상의 종말로 보면 나는 어느 쪽으로 될 수 있을까? 나는 지혜로운 쪽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저렇게 어리석게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다가 나는 저런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마치 그런 염라대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세히 읽어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왔어요? 순리대로 왔어요.
급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왔어요? 더디 오리라 라고 왔으니까, 라고 하니까 50절은 뭐래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아무리 준비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세워보세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그가 알 수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이미 어떤 자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보아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 먼저 은혜를 받은 그 노아, 죄인된 스스로의 모습을 잊지 않고 깨어서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 우리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이 아주 재밌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의 모든 소유가 뭘까요? 주인이, 보세요 여러분, 그 충성된 종, 순리대로 살 수 있는 종,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기대감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 처음 상태, 완전했던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지금 조금 나쁘게 하시든지 아니면 후대의 자손에게 주시든지 궁극적으로 천국 가서라도 빌딩 세워서라도 주신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남는 것, 유익한 것 전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왜? 그 상급 바라고, 그 지분 바라고, 어쨌든 좀 더 챙겨야 되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요, 그렇게 남는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급론에 대해서 비해서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뭐 어떤 것을 상급으로 주신대요? 지분의 8% 주신다고 했습니까?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극단적으로 한 사람은 한 18% 주신다고 하셨나요? 모든 소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는 적게 헌신했으니까 조금 받고, 누구는 극단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그분의 구원을 받아 그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에 그분의 모든 소유를 받게 될 영광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모든 소유, 즉 에덴의 모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성도된 자들로서 아직 어두움에 살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무지한, 아직도 도적이 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장을 오늘 5번째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마지막 때 징조를 원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원리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살 것이며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간에 스며드는, 가로막고 끼어드는 그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죄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 초조함, 불안함들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그 모든 소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끝을 향하여 보고 있는 그곳,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곳, 주님 우리로 동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날마다 우리도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굳건한 인도하심,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주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주님 날마다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